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고난이나 박해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박해를 원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 작년 성탄절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보코 하람이라는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5명의 기독교인들을 붙잡은 영상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라,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할 것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5명의 크리스천 모두 다 끝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고, 안타깝게도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 5명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총으로 뒷머리를 쏴서 다 살해를 했습니다. 오픈도어스라는 미국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도 출석해서 증언을 할 만큼 영향력이 있고 역사가 깊은 선교단체입니다. 이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에 따르면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에 믿음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4,76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13명꼴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에 대해서 모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상에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픈도어스 선교회에서는 매년 기독교 박해 지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이지리아 5명의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나이지리아는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 중에 9등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등은 어디겠습니까? 1등은 멀지 않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20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발견되면 즉결 처분을 합니다. 만약에 즉결 처분 당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 기독교인은 무조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5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다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 5만 명 이상, 7만 명까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수용소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독재자 김정은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탄압하겠습니까? 독재, 공산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을 선교해야 됩니다. 북한을 선교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날이 찾아올 때 남과 북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의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의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주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없으신 주님을 박해했어요.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그래서 박해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멘. 이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떤 박해를 받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다시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랬어요. 세상이 성도를 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입에서 죄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 쏟아낸 죄는 주의 백성들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7절을 보시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거짓을 뱉고 포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다해서 십자가의 복음,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크리스찬은 어떤 박해를 이 땅에서 받게 됩니까? 둘째로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세상은 거짓으로 악한 말을 늘어놓겠습니까?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의 자녀인가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확실하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형제를 시기하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시기하고 남을 질투합니다. 민수기 16장 1, 2절에 보시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0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레위 사람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은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당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똘똘 뭉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그들은 거역해서 일어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됐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요.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 고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멘.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서 이들을 삼키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사람들은 파당을 지어서 똘똘 뭉쳤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도 세상에 다 착하고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또한 마귀의 자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마귀의 자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당을 짓거나 시기하면 우리도 금세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박해했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박해를 받더라도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정답이 그 뒤에 나오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선지자들과 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도들과 같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박해를 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로 박해를 받아도 잘 참아야 합니다. 박해를 받는데 참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모욕당하는 것, 이것이 다 박해입니다. 비방도 받습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쓰레기 취급당하고 찌꺼기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모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잘 참아야 됩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박해도 참아야 됩니다. 모욕도 참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사람, 이 한마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는 사람은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해를 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계속 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박해라는 말씀,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데디오 그메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박해를 받는다, 쫓겨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헬라어 말 박해, 데디오 그메노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달려간다,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박해가 올 때 부지런히 도망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말이겠습니까?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은요, 박해를 받을 때 성도가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정답을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박해를 당할 때 성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전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박해받는 성도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았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박해만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낙심이 되겠죠.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또한 주십니다. 천국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사는 동안 박해를 받겠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복된 박해이고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는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달려가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100배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것을 결단한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경영하는 모든 것들 위에 그리고 주님 맡기신 사명 위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